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후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한 장 하고서 우리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찬송가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처럼 그 마음 받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563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아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2절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 아멘. 날 사랑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갈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이번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눈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앞뒤 좌우로도 고백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눈을 보면서요. 어디에 쓰였다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향해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쓴.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후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 보는 거. 네. 근데도 좋네요. 네. 제가 오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오히려 좀 힘과 좀 사실 월요일이 좀 사역자들이 피곤할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좀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착각인 것 같기도 한데 오전보다 더 많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착각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강의 계획을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강의안을 전체를 다른 강사분들까지 하는 강의안을 전체를 이렇게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제가 이제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까지 할 강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은 다른 강사분들이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아니 괜찮죠, 괜찮은데 또 저는 또 새로운 내용 또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17, 18페이지 중심으로 좀 더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깊게 들어가는 얘기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용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우상을 치워내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그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 강의의 중심이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를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오후에도 제가 3시까지 이제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이제 눈치 봐가면서 지금 또 졸릴 시간이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좀 피곤하시고 힘드시다 그러면 중간에 10분 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잘 뭐 들어주시고 좋다 그러면은 조금 한 몇 분이라도 일찍 끝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 장 여기 강의하는 없는데 한 장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니까 창세기 2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다가 제가 이제 같이 읽자 그러면 같이 읽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우리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참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죠.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상담하거나 뭐 위로하거나 뭐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상담을 거의 매일같이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상황과 성도들의 사정, 특히 고난이나 슬픔이 많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듣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위로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요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아시던데, 그 청년들 MBTI 유행하는 거 아세요? 예,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T일 것 같으세요? F일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대문자 T예요. 엄청 T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게 제 아내의 헌신 때문입니다. 예. 아내가 어떻게 저한테 헌신해 줬냐면은, 아내가 그따구로 말하지 말랬지, 말 예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돼, 이 얘기를 엄청 해줬어요. 제 아내는 정말 모두에게 너무너무 따뜻하게 말하거든요. 저만 빼고 모두에게. 세상에 그렇게 따뜻한 여성이 없어요. 연애하기 전엔 저한테도 따뜻했어요. 근데 연애하고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더 차가워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좀 성향 자체가 제 20대 때 성향이 되게 날카롭고 차갑고, 그리고 아주 비꼬면서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유머를 너무 개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 보이시죠? 예. 근데 이제 개그 욕심이 있는데, 항상 제가 예전에 20대 때 개그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를 비꼬면서 놀렸어요. 그럼 상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상처를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제가 자학 개그로 바꿨어요. 저를 비꼬면은 괜찮잖아요. 아무도 상처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제 아내가 도움을 많이 줬죠. 근데 여전히 제 삶에서 힘든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T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그 전도사님 중에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새가족 뭐 상담 이거 전문하시는 전도사님인데 되게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누군가를 상담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성도님 와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앉자마자 눈물을 쑥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계실 거예요 아마. 앉자마자 사정 말하지 않고 막 울어요. 그럼 저는 보면서 왜 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저도 슬프죠. T라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눈물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은 같이 울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저는 차가운 사람이 되고 이분은 따뜻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부러워합니다. 예. 근데 이분은 또 저를 부러워하긴 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어쨌든 그 공감 능력이 막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들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앉아 있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머릿속으로 막 분석을 합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저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대다수는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럼 항상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음 이렇게 돼버려요. 뭐냐면은, 목사님 와닿지 않아요. 해보신 적 있죠 그런 말. 예.
그럼 저는 얼음 이렇게 돼요. 나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렇죠? 참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은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진리든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아야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사랑해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랑이 솟아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이건 제 아내만 데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항상 결국은 마음을 건드려냅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마음을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특징을 혹시 아시나요?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랑 맨 마지막 계명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을 향한 명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맨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예요.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근데 이것도 마음을 향한 명령이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마음에 관한 명령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내용도 마음을 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간음 안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면 그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 법 있잖아요. 국법 같은 경우 형법 이런 것들은 행동만 금지하거나 행동만 명령합니다. 세금 내라, 뭐 안 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음까지 법원에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람 마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명령하거나 금지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1계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너는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 무엇이든 예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다른 걸 예배하는 걸 그만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해라. 참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이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우상, 우리의 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대 시대에는 뭐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뭐 아세라나 이런 것들이 신이었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었죠. 근데 현대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죠. 그럼 현대에서는 뭐가 신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신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신으로 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신을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를 분별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약점을 아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를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뭐 같은 뭐 교구나 어떤 뭐 친구든 아니면 특정 사람이든 아니면 청년이라면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나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보고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감이나 촉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멀찌감치 청년들 노는 거 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다 보여요.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항상 그 옆에 이렇게 배회해요. 그렇잖아요. 배회하고 괜히 쓸데없는 말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잘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카톡을 보내요,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면 평상시에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일로 막 뭐 정민지 목사님한테 카톡 보냈다 그러면은 그걸 읽든 말든 언제 답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죄송해요, 정민지 목사님. 근데 내가 마음에 꽂힌 그 대상은 카톡을 딱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자식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왜 이 일이 안 없어지나? 예. 분명히 이 정도 시간이 그랬으면 이 인간이 카톡을 한 번도 안 봤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일이 안 없어져. 왜 그럴까? 근데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언제죠?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어. 그럼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 우상이 있습니다. 예. 내 관계. 예. 내가 핸드폰을 딱 꺼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앱 같은 경우는 찾아야 되죠. 근데 어떤 앱은 어디 있는지 그냥 손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거기에 내가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뭘까요? 저는 알라딘이라는 앱이에요. 그 책, 그 서점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책 좋아하거든요. 책을 사는데 돈을 안 아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고상해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질 테니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우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첫 번째로는 나한테 그 무엇도 대용품이 될 수 없는 대상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세요. 그 무엇도 대용품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죠. 나는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슬퍼.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20대 때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중남고를 나오고 저희 그 이제 형이 있고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있고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는 어머님도 남성화되고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왜냐면 워낙 이렇게 남자 셋을 키우면 남성화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많이 때리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등치 큰 남자들은. 그러니까 힘드셨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여성과 대화를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있잖아요. 대학 가면 그럼 이제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성과 대화를 나눌 줄 모르는 남성인 거죠. 그래서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계속해서 들이대는데 계속해서 까이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제 우상은 연애였으니까 그럼 이제 풀이 죽어 있습니다. 교회 가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어떤 형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정규야 왜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말씀 읽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럼 꼭 예쁜 여자친구 있는 형이 와가지고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죠. 그러면은 말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주님이 있든 말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삶의 주님은 누군 거죠? 진짜 주님은? 여자친구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용품입니다. 이게 제 예를 들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기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디에 돈을 가장 스스럼 없이 투자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돈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우상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분들은 먹을 거 제일 많이 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거가 제일 우상이다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냐 이거 말고 돈을 쓸 때 어디에 제일 겁 없이 쓰느냐, 어디에 제일 스스럼 없이 쓰느냐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알라딘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은 교회가 저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도 좀 받고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2011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성도 수가 딱 10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까지 해가지고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동안은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교인이 그래도 한 3, 40명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일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일기에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주님, 제게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월급도 주시다니. 예, 진짜 이런 주님을 제가 원망하면 저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해가지고 지금 훨씬 많이 받는데 불평 엄청 하고 그러죠. 그때 딱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150만 원이 사실 많은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때 이제 아기 뭐 어리긴 했지만 아직 아기들도 둘이 있었고 또 이제 아내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걸로 생계가 유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가 조금씩 일을 하긴 했어요. 생계를 유지하긴 했는데 그럼 이거 받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에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책값을 50만 원을 썼어요. 그동안 못 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남편이 저 같은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가족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그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변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겁 없이 쓰게 됩니다. 스스럼 없이 쓰게 돼요. 그게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해줬던 얘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정말 가난하고 이제 취직 막 했고 돈 정말 없는데 항상 박효신 콘서트는 2번씩 다 가게 돼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똑같은 콘서트인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내 원함, 갈망,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제일 화가 납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시금석일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제일 화가 나는가? 지금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최영록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잘하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면서 계속 제가 금요일에 어떻게 해요? 여기 뭐가 좋아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사실 제가 배우러 저 스파이예요. 여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다 써먹으려고. 근데 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너무 좋죠. 사실 이제 귀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늘 좋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지만,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길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해주셨어. 그럼 하나님을 향한 분노 혹은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럼 나한테 진짜 하나님은 뭐죠? 이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를 막 정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기도 제목을 내가 그것도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상태라면 근본적으로 내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예배하는 대상, 가장 죄송해요. 가장 괜찮겠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 이 17페이지에 보면은 막 무슨 표들이 있죠. 이 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17페이지 보면 표면적 우상과 이면적 우상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들을 들어보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우상은 이건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면적 우상이에요. 근데 그 표면적 우상을 원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우상입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의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 많아가지고 예를 이런 식으로만 드는 걸 좀 용서해 주세요. 두 명의 청년이 있는데 두 명의 청년이 둘 다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사회 생활한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이 일 욕심이 클 때예요. 근데 제가 두 명의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 듣고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연봉이 1억이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여기 계신 분들은 1억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년 차 직장인한테 1억이면 거의 거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연봉 1억이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하고 연봉이 3억이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일하는 거하고 뭘 선택할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 1억. 자, 손 들어볼까요? 나 1억이다. 자, 그럼 나는 3억이다. 3억도 좀 계시겠네요. 감사합니다. 한 명은 저는 사실 1억이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껴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받아 안 될 거예요. 1억이면 먹고 살죠. 그것도 8시간 일하고 좋죠. 그죠? 근데 3억이면 더 좋긴 하지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은 3억 받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면 충분하니까 나는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나는 퇴근 후에 집에서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락이에요. 자신의 안락, 자신의 안위. 이게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업을 세우려고 해요. 기업을 세워가지고 더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막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과 더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렇죠? 돈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가 더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12시간, 13시간 일하더라도 3억을 벌기를 원하겠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12시간, 13시간 일하는 게 앞으로 내 미래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12시간, 13시간 일하는 직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만일 아까 난 3억 이렇게 손 드셨던 분들 중에서 그럼 난 권력의 우상을 섬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억을 손든 분이 젊었을 때 바짝 한 3억씩 해가지고 벌고 나중에 이제 놀아야지 그런 분들은 안락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권력 아니에요. 안락이에요. 똑같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이든 관계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1차적이고 표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근원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파헤쳐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의 분별 방식은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이제 목회 상담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자인 동시에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전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우상들을 지적하는지를 쭉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이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런 이면적 우상이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표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안락함입니다. 안락함은 사생활, 자유, 긴장 해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좀 안락하고 가끔 좀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돈도 좀 쓸 만큼 쓰고 또 백도 좀 하나 사고 브런치도 좀 먹고 그래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안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정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그 찬성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요즘 말로 뭐라고, 요즘 말도 아니긴 하는데 관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관종입니다. 자, 세 번째 통제입니다. 통제는 뭐냐면은 특정한 분야, 특정한 삶에서 내 삶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권력, 성공, 승리, 영향력입니다. 남들을 조종하거나 행사할 권한과 영향력이 있어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네 가지의 표면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이면적인 이면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면적인 우상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와닿을 겁니다. 첫째, 안락입니다. 보세요. 밑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안락, 사생활, 긴장해소, 자유함.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안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뭘 싫어하겠어요? 뭘 희생해야 되겠어요? 생산성을 줄여야 되고 위험한 일을 피하겠죠. 위험한 일을 하면은 내 안락이 해쳐지니까요. 그렇죠? 그럼 뭘 싫어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누군가 요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나한테 일 너무 많이 시키는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싫어요, 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나를 막 발전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 성공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편안한 게 좋아 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일 많이 시키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심지어 사역 많이 시키는 목사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주일 예배 말고 딴 거 오라고 하는 사람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보통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짐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있는 가사 일을 절대 안 해요. 그럼 내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시켜요. 그럼 짜증을 냅니다. 그럼 또 싸워요. 여기 계신 분들 집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 집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되냐? 본인은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지루함과 의미 없음과 가치 없음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은 보통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나에게 나 진짜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대체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희생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사랑방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가 된다. 그러면 희생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사랑방이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아까 오전에 봤던 영상처럼 이제 어떤 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방의 분위기가 원래는 좀 뭐 내향적이고 차갑고 그러다가 뭐 그 안에 역동이 생겨나고 막 활발해지고 나눔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난 안락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희생, 스트레스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섬겨서 아름답고 꽃피는 무언가를 볼 일이 없겠죠. 그럼 항상 본인은 인생이 지루해요.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재미없게 만드셨나? 아니에요. 내가 재미없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안락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뭐예요? 누군가의 찬성, 관계,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은 독립성을 낮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야만, 사람들이 막 끌어줘야만,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줘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내가 뭘 움직여가지고 뭘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삐져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혹은 칭찬을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뭔가 차갑게 본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 와서 나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처음엔 내가 자기 뭐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혹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날 왜 미워해? 그래서 화냈다가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냥 그날 피곤했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무슨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나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뭔가 쑥덕거렸는데 내 얘기를 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막 집에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겠어요? 거절이죠. 예. 그러니까 거절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거절도 못해요. 예. 남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절을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자매들 중에서 남자친구한테 거의 학대에 가까운 수준의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못 헤어지는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한 20대 청년인데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막 되게 막 진짜 막 욕도 하고 막 자기 분노하면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실제로 때리려고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들었던 케이스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자매분인데 남자친구가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이제 아유 당연히 신앙 좋겠거니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사역자라더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똑같은, 더 나쁜 놈도 많아요. 예, 저부터도 반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제 와이프가 들으면 너부터 반성해라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 사역자 있던 이 청년은 이제 교회 가서 앞에서는 막 뭐 찬양합시다, 주님은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랑 여자친구랑 있을 때는 막 학대하고 막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거절을 계속 못해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들어주고 너무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이 남자친구 입에서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사실상 뭐죠? 노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저는 이제 헤어지도록 요구를 했고, 사실 헤어지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이 자매가 가지고 있던 인정 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사실은 이 남자, 저 나중에 이제 그 남자 사역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보자마자 죽여버리고 싶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또 자기도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나쁜 놈이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주장 중에 제가 하나 그래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 사랑해달라, 인정해달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랑한다, 인정한다 이 얘기를 해도 안 믿고 해도 계속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숨이 막혔다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랬다고 그 놈이 저지른 짓이 잘한 건 아니에요. 나쁜 놈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일종의 권력 지형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역자로서 이게 최악의 사역자인데, 사역자니까 사역자 욕 좀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제 욕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나와서 예배 인도는 잘하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는 끝장나게 하지만은 앉아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제 욕구, 권력 욕구가 엄청 강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을 막 통제하고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소심해지죠. 예.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인정과 안락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안락 있죠. 그 두 개가 하이브리드로 합쳐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무 인정받고 싶어. 근데 또 너무 안락을 원해요. 근데 보세요. 어느 집단이든 희생하고 안락을 버리고 섬기고 그리고 용기 있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사람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정 욕구가 또 넘쳐. 그러면은 늘 안락하고 싶은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성향이 근데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해. 그럼 늘 삶은 불행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예.
자,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통제. 이 사람은 규율, 확실한 것,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그 집단 내에서 어떤 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법, 그 규칙대로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모임 시간이 1시다. 그럼 자기가 안 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 늦어요. 12시 50분까지 옵니다. 근데 딱 12시 59분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왜냐면 지금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안 왔거든. 김 집사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어. 카톡을 보내는데 안 읽어요. 근데 일이 없어졌는데 또 답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마음으로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도 3분을 늦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놈은 저렇게 안 살아.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걸 본인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죠. 왜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피할 수 없고 자연스러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죠. 나쁜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용납을 계속해서 못하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불확실성. 불확실성. 우리 교회 그 어떤 형제는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또 MBTI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J일 것 같으세요? P일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P예요. 대문자 P입니다. 저는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교역자 이제 한 10몇 명 있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생각하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리 이번 하반기에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게 이번 하반기에 이거 하자를 이번 하반기 때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저희 그 목사님 행정 목사님 있거든요. 그분은 파워 J예요.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담임 목사를 둔 그 아주 계획성이 있는 제 부목사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 이제 10년 넘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청년 얘기하다 말했죠. 이 청년은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자기가 생긴 그 정한 스케줄 바깥의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수련회 날짜를 보통 6개월 전에 공지하나요? 6개월 안쪽으로 공지하나요? 전에 하면 좋죠. 전에 하면 좋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 공지할 것 같으세요? 다행히 요즘은 6개월 전에 그 전해에 공지를 합니다. 다 부서별 수련회 언제 한다 다 정해놓고 공지를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죠. 작은 교회 때는 작은 교회가 작으면요 계획을 더 안 해요. 교회가 작을 때는 저희 교회 막 20명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야 우리 오후 예배 띵기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보라매공원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좋아요. 안 좋으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심지어 수련회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항상 지적받고 정죄받는 느낌이 들죠. 항상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본인의 문제 감정은 뭘까요? 늘 염려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측 못한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측 못한 행동을 할까 봐 너무 염려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가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의 전공까지 마음에 다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트를 다 타야 돼. 이 루트를 타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느 학원을 미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선행학습을 3학년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걸 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는 숨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이건 진짜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자녀가 청소년기 때는 그 통제 효과 강한 부모 아래에서 있는 자녀는 청소년기까지 보통 순종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심을 품어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 엄마 말 안 들어.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 교회 안 가가 될 수 있어요. 예. 엄마가 너무 아빠가 너무 교회를 원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엄마 아빠를 향한 효과적인 복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0살 때 교회를 떠났다가 몇 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하다 보면 그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저주가 반복되는 느낌인데 항상 그 본인도 결국은 똑같은 성향 안에서 똑같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이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력. 그래서 영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 자신의 세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부담감과 책임을 과하게 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생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돈을 쓰거나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라도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굴욕입니다. 굴욕.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개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앞에 3개 얘기 안 하다가 여기 얘기하면 제가 뭘 것 같으세요? 저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 우상을 좀 알게 됐어요. 제 가장 큰 우상은 영향력,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책 좋아한다고 그랬죠? 책을 내가 왜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특히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똑똑해 보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왜 이렇게 아시는 게 많으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권력과 인정력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면 너무 인정받고 싶어지는 거죠. 예. 인정 못 받으면 너무 분노하고. 예. 제일 힘든 걸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일인데 저하고 친한 분들 중에서는 박사학위를 한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고 그리고 외국 가가지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랑 교제를 많이 하게 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 말고 이제 한 4분의 목사님, 그러니까 총 5명의 목사가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가 하고 교제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 빼고 4명이 다 박사학위 소지자였어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예, 박사학위가 없고 4분이 다 박사학위 소지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머지 3명은 친하고 한 분은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3분이 이제 저랑 이미 친하니까 막 얘기 많이 했죠. 뭐 되게 막 잘난 척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떤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뭐 이런 거 봤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죠. 나머지 3명은 쟤는 원래 저런 애러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잘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죠. 제가 무슨 뭐 책에서 어쩌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학위 없잖아요. 오, 선 넘었죠? 선 넘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참 나중에 다 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날은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딱 헤어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녀석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으악 그러면서 막 미칠 것 같은. 예.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말했으면 그 녀석이 말 입도 다물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난 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박사학위는 없지만은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싫어하죠? 굴욕을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잠을 자지 못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네. 자, 이 네 가지를 좀 쭉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특히 여기 보면 타인이 느끼는 감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한 다음에 당신은 인정 욕구가 있으면서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됐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3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쭉 갈까요? 이러면 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10분만 딱 쉬었다가 다시 와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